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말씀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걸쳐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2절 말씀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뜨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란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가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21년입니다. 오늘 자 빨리 가죠. 부활절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4월에 예측된 대로 증가 추세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무덤 속에 묻혔을 때 남겨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훅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부활절을 맞이한 모든 분들에게 이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는데요. 지금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입고 또 거듭난 이 영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좌우를 보면서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우리는 다 부활의 영혼을 입고 있는 것이죠.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이 저희들에게 살롬을 선포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살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축복 기억을 좀 해보면 시골에서 저는 어릴 때 자라났는데 우리 어릴 때 뭐 특세 이런 개념이 없었죠. 특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시골이니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요. 부활절 새벽에 온 성도들이 어린 나이로부터 다 참석해서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치고 나서 교회 바로 위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부를 때마다 어릴 때 향수가 젖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늘 따뜻함과 믿음과 착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제 마음속에 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도님 집에 방문하여서 그 마당에서 부활절 찬양을 드리고 그 성도님이 마련한 그때 기억나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어릴 때 북한에서 이제 사시다가 내려오신 분인데 준비한 단술과 떡을 같이 먹고 부활절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우리가 부활절 축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부활절 마당축제 사진이 홈페이지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반 인터넷 재건부산교회 부활절 축제를 치니까 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70주년 행사들 사진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이웃과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서 가장 큰 기쁨의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축제, 이걸 가져가기로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70주년 행사 수준이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부활축제를 가져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문화를 구축하고 추구해 나가서 선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성 마음을 합하여서 이 부활절 축제를 이웃과 함께 팬데믹 현상이 끝나면 다음에부터 이렇게 가져가서 이 지역 주민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20세기 최고의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C.S. 루이스를 꼽는데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그의 저술된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관제의 재화에 기초가 되어진 그런 책도 있고 여기에 소개된 영어로 소개됐습니다만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해서 유명한 책이죠. C.S. 루이스가 이제 세계 종교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지만은요, 세계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토의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기독교의 최고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토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고 긍휼을 그러고 정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토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던 이 C.S. 루이스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은 부활에 있다. 부활의 종교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탄생설화라든지 이런 설화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의 독특함은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총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돈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이제 미화시키기 시작했죠. 죽은 자를 숭배합니다. 환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세를 신앙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에 기반한 문화이죠. 전에도 한번 비춰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시 황제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요. 그 권력과 부를 통해서 욕심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방에 사람을 보냈지만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40년 동안 시야에 궁전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 것을 꿈꿨지만은 그는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세계 이집트가 자랑하는 이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바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태양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파라오죠. 파라오의 이 피라미드 왜 만들었습니까? 7대 불가사의, 정말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건 이제 환생을 꿈꾸면서요, 자신의 시신이 썩지 않고 환생할 때까지 보관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래야 무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냉동 보관과 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피라미드를 보면 이제 거기에 시멘트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1mm도 이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방수액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전혀 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경주에 자주 가시겠지만요, 경주에 왕릉들이 많죠. 이 경덕왕, 현덕왕, 성덕의왕 이런 무덤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에 바다에 무덤을 만든 것을 문무대왕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세로부터 바다로 침공을 이제 죽어서라도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요, 죽음의 문화, 죽음의 힘이 얼마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것들은 다 인간들을 속이는 것들이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요, 실제로 정확하고 정밀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탄이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걸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귀신이죠. 이 귀신이 사탄이 귀신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 있는 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를 보시면요, 이제 거듭난 우리는 거듭났다. 부활의 영을 가진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거듭난 영에게 역사하시고 그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서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보시면 거꾸로 오는 것이죠. 육체를 통하여서 지배합니다.
육체의 탐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끌려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체계를 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 이 거대한 체계요. 죄로 사탄이 악한 영으로 지배하는 이 체계에서 혼자 힘으로 빠져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은 믿을 말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체계의 실체를 보시면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하여서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는 구조화되어 있고 이것이 문화화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이게 더 아름답다. 이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화면에 띄어놨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가로를 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은 이제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여기가 끝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간섭화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은혜로야.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부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길은요.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하심과 동시에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만족되어야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한 곳에 농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십자가에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공의도 만족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도이죠. 그런데 정작 죽으러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제자들에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엉터리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정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똑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없겠냐고, 십자가 치지 않을 수 없겠냐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3시간 견디고요, 죽으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견디면 되죠.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울고불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면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완전히 자신을 쥐어짜듯이, 이제 빨래를 우리가 탈수기 없을 때 두 사람이 이불 빨래할 때 힘껏 이제 돌려서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짜서, 여러분 이 팔레스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뚝뚝 떨어지도록 자신을 온전히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접근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을 보내시는데요, 그것이 6월절 이 기간은요, 달이 보름달이기 때문에 낮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개개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어둠에 잠긴 것은요, 개개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요, 해가 햇빛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음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네가 믿지 않을 것이냐, 믿지 않을래라고 들음이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뒤왔기 때문에 금요일도 계속 반복했지만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이건 인간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수평적 구조를 살아가는 땅에 발을 디딛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주님의 몸과 이 하늘의 궁창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죠. 새롭고 산 길. 이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형으로 이 땅에 모형으로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인 속세소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하늘의 모형이죠. 우리는 땅을 수평으로 가서 성전 앞으로 하나님이 나아오지만 실제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천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길이,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부활절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일부에도 간증했지만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미수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임행을 했습니다. 남의 업교회를 평생 동안 충성하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 자녀들은 뭐 다 중직자이시고, 중직자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선교사님도 계시죠. 중사가 은퇴하시고 연로하셔서 그제도록 딸이 하나죠. 있어 하셨고요. 주말에는 딸과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인으로 임명하셨죠. 지난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이 좀 힘듭니다. 하루 종일 금식해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해 오다가 아침 금식해 오다가 금요일 날은 이제 청심 때까지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백병에서 준 약을 먹고 옷이 불명이 되어서 대우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자로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사 예배 때 참석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긴급 기도 요청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상황은요, 십자가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어서 대화하게 되었다고. 또 장로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온 교회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궁창 너머에 있는 하늘을 엽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에 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건 쉽게 보이는 것이지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요, 우리는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복음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죄의 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하나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기가 힘든 것이 부활이죠. 기독교는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거짓됨을 내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어요. 한 것이 이제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호구학적 기법, 다시 말해서 붓을 들고 와가지고요, 땅을 일일이 다 파내면서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의 이 행적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길이 정말 맞나,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실에 일어난 일인가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추적하지 않아도 부활을 믿죠. 그죠?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은 불신자인데, 무신론자인데, 이 기독교인들 의습게도 이 좋은 이 주일에 말이죠, 일요일에 이렇게 교회 나가서 거기다 돈 들이죠, 뭐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 어리석은 종교 짓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저는 이 학자들 결론은 참 재미있게 내립니다. 성경에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근거야. 그리고 그 근거는 매우 확실하다. 결론을 그 책에서 내립니다. 모리슨의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리슨의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에 있어서는 역사적 매우 강력한 근거, 강한 근거, 매우 확실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겠지만은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결론에 항상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그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지 않느냐. 빈 무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30 본문의 34절에 보면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한 주님이 그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과 우리 내리는 결론이 다르죠. 부활이 가져오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겠죠?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다면요,
이 사진사와 같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 끝없는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주님의 인자한 모습이 환하게 비춰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이 주님의 부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세상적인 방식이겠지만요, 우리의 방식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부활이 가져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육체적으로 살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의 영을 입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고 우리 영의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진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죽었을 때 주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드라고 하는, 영어로 위드가 함께, 이 헬라어는 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이 앉힌바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앉으시니 이 말이 완료 동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시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하면서요, 이전에는 건성건성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를 보면서요, 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왔고요. 무엇을 들여다보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가? 사자가 덤벼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미동하지 않고요, 왜 그렇게 기꺼이 죽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고 우리보다 위대했어가 아니고요, 이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칼날이, 짐승들이요, 굶주린 사자들이, 이빨들이 그의 이 말씀을 그들 속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체계이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상을 담아서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로마에서 독립과 그리고 많은 속국을 거느려서 세금을 거둬들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를 구가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해서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그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좌절됐기 때문에 터덜터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이름들이요,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요, 글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2 제자들의 이름에 포함되지 않고요, 70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전혀 여기 누가 보면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창세,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구약, 시가서 또 이 선지서까지 모든 성경에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 변증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더 가시려고 했지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집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떡을 준비하고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니고 성찬을 행하십니다. 갑자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떠여서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이 깨닫자마자 사라져버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초림도, 주님의 탄생도 목자들에게 계시되었죠. 영향력이 전혀 그 당시에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의 증거자로도 그들의 말이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엠모아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이름 없는 여러분 익명의 제자들입니다. 글로바라고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주님과 인생 속에 어떻게 가져는지 전혀 진술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 이 빠르냐? 효과적이냐? 방송 매체냐? 이런 것 전혀 언급되지 않죠. 35절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 본 것을 정직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진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밑에 나온 대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문구를 잘 보세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전능전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경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정직하게 말해야죠. 이게 부활의 증인의 요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대단한 부를 축적하고 부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보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는 이제 의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요. 이게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펼치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로운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려니 내가 나가서 꼼짝없이 매여있던 너희가 자유를 얻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부활의 의의 태양이 떠오름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밤의 문화, 밤에 젖어 있는 문화, 여러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일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발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일과 공부 밤 늦게까지 한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해도 똑같이 비춰드렸습니다. 이게 태양으로 빛나는 초록빛의 황년을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이 가져오는 이 생명력을 보십시오. 이 자연에 펼쳐지는 이 태양이 가져오는 이 생명력의 충실함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이 태양보다 더 엄청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의의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계는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체계가 아니고 의의 태양이 비추는 부활의 주일의 체계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의 경험은 이렇지, 너희 실망했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들이 성경에서 아우성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지 않느냐, 말씀으로 부활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그 생명을 연결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통로, 이게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통로랍니다. 경험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라고. 사탄의 악한 영으로 장악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과 책망과 반성과 노력으로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의 삶에 온전히 맞이해야 그의 삶 안에 존재적 혁명, 다시 말해서 체계가 바뀝니다. 체계가 바뀌어야지, 우리 체계가 바뀌어야지 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환히 이 생명력의 충실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해야지 하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체계가 녹아있지 않는데 교회가 생명의 영향을 이 세상에 발휘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부활체를 받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의 의의 태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업을 누리는 이 삶의 혁명을 일으켜야 부활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주님의 체계 안에서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부과되어지고 그 영적인 푸르름을, 여러분 푸른 소라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 푸른 소라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고,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부활의 찬양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세계 속에서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 속에 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는, 내게 칼이 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심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재건부산교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좀 목회자로서의 이 강단에 설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가끔씩 생각해 보며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반 이상을 금식하며 오전 내내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분들의 비교해 보면 정말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지만
성찬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팬데믹 세상에서, 코로나 세상에서 들여다보면 일주일 내 새벽 기도에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할 거야. 그리고 정사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너희가 진짜니까 이제 너희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이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부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한의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정말 죽어있는 그런 썩어진 영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이 하늘의 생명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어 이 시대의 부흥을 구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꾸었어요. 찬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71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리시고 또 우리 몸을 드리는 통성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의의 태양이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에 대표내기 일어나게 하시고 현실과 경험이라고 하는 세계를 떠나서 주의 말씀으로 의의 태양이신 부활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대표내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의의 태양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보호와 통일과 발전된 선교사를 위해서 헌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부활절 아침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마음이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책의 삶이 말씀으로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 부활의 체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의 복음과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역사에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땅끝으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정금과 11조 목적응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일응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이 날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허울이 아니라 진실한 부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통치, 주님의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 손과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 한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의의 태양 되심으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보존하여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이웃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